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막을 이제 세우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모양과 같은 것이 계속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든 절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구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 보면은 여러분들 18절에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진을 할 때나 아니면은 진을 치면서 머무를 때나 항상 그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였던 그런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모든 이제 진도 제대로 갖췄고 성막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대로 다 지었기 때문에 글자대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온 그 이유, 그 까닭,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신 그 이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또 짓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그 모든 것들 다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있겠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진두지휘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온 모든 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뭐예요? 준행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우리 말씀에 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3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여러분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러분 말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 그야말로 그들은 여러분 그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여러분 종노릇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 구석구석 뼈마디 모든 여러분 신경과 그 모든 아마 구석구석에 그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30년입니다, 여러분. 몇 세대가 흘렀겠습니까? 그 세대를 흐르면서 여러분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그런 시간들은 이미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들리는 소리며 보는 거며 온통 뭐예요? 세상의 것들, 마귀가 주는 것들 거기에 매여서 그거 쳐다보고 그거 붙들고 그거 말하고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애굽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 그 패턴, 그 습관, 그 가치관 그대로 쳐다보면서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닮으려고 그러고 애쓰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어떤 그런 근성, 옛사람의 이런 본성 이게 그렇게 쉽게 여러분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물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은 이미 확정적으로 주셨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자들, 곧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이지요. 그 구원은 이례적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뭐 주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리가 그렇고 우리 신학이 그렇고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이제는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아직 우리가 살만한 주제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걸맞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게 몸에 배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곧 그들은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그 뼛속 깊은 곳에는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그 모습, 습성들, 습관들, 그 가치관들 머릿속에 박혀있고 내 생각 속에 박혀있고 내 행위 속에 박혀있고 내 눈에 박혀있고 여러분 내 코와 내 입에 내 귀에 박혀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의 것들이. 이게 이제 하나하나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인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늘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때로 탄식하고 때로 놀라기도 하고 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긴 한가?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탄식할 때가 있지요. 내 자신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원망할 것도 탄식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절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 종노릇하면서 살 때에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았죠. 애굽의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인생한테 매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오직 드려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정확하게 본 대로 여기는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지 하나님의 권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해줄래? 한번 가줄래? 멈춰줄래? 좀 있어줄래? 이게 아니죠. 그죠? 명령이에요. 가거라. 서거라. 앉거라. 일어서거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어떤 삶인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의 말은 세상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지요.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늘 그 노예의 모습 그대로 있도록 우리를 결박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너무나 예리한 그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갰을 받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일일이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방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그 즉시로 옛사람이 발동이 되어서 그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 이끌어낸 백성들을 다시금 또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잖아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다 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 처지,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구름으로 불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뭐예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장성하지 못한 그 신앙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봐야지 믿어요. 손에 잡아야지 있는 줄 알지요. 이게 우리 연약한 신앙이죠.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그 못 박힌 손에다가 손을 집어 넣어보고 그 창 찔린 거, 그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 앞에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네 말처럼 네 손을 펴서 내 옆구리 안에도 좀 찔러보고 내 이 손에도 한번 못 박힌 이 자국 안에도 한번 넣어봐라.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요. 보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힘들지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문자나 활자가 아니라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요. 말씀이 역사를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바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어린 신앙은 조금씩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겠죠. 참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쁘신 주님이 말입니다. 온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 병 고쳐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같은 어린 신앙이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그 경험들이 마치 여러분 우리 지층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켜켜이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쌓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말이 필요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그죠? 한 번 내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아, 내가 주님 만났다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는데, 내가 은사를 경험해 봤다는데 누가? 아니, 내가 했는데 남이 한 걸 내가 듣고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내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했는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내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부정을 하긴 합디다 여러분. 사람은 또 연약하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처음의 신앙, 물론 그 처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그 표적은요, 그 체험은요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체험을 좀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왜 도망을 쳤습니까? 베드로는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까? 체험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면은 궁극적으로 결국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 성령님이 바로 말씀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늘 내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참아하는 신앙은 여러분 그 단계에 머물러게 되면 결국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거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 훈련요.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훈련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신앙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내 심령 안에 말씀을 심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지요.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배가 줄인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네 발밑에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네 굶주림을 면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죠? 돌을 여러분 떡으로 만드는 그 기적이나 표적을 보이셔가지고 이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이걸 원리를 알아야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시는 거예요. 애굽에 여러분 종노릇 하던 그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하는 그 모습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떡입니다, 여러분. 떡. 세상의 떡. 그거죠, 여러분. 그 떡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먹는 떡이 아니죠, 그죠?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익하고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내 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떡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떡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떡이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머리로, 내 잔머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건 바로 애굽의 노예를 살 때 모습이죠. 이제는 나왔잖아요. 자유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야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요 정말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찾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함께 따라가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항상 함께 있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바로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입으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주를 따른다라고 이제는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